2013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저의 올 한 해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영혼과 육과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제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의 소원이겠습니까? 아니죠.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목회자의 바람이에요. 맛있는 거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 탕수육 안 사줘도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의 일에 힘쓴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이와 같이 썼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게 요한의 고백이었는데 저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이 없어서 그래요. 옆에 사람 보세요. 기본이 있으십니까? 과연 기본이 바로 세워졌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만 바로 세워지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신앙에서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기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기본 원리, 기본 본분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할 말을 다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의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계명,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2012년을 마무리하고 2013년도 새해 첫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죽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너는 더 젊었을 때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자세한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안내서예요. 물건을 사면 그 안에는요 반드시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그 설명서를 무시하고 보지 않다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110V 전용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220V에 꽂아보세요. 꽂는 순간 뻥 터지고 말아요. 마트에서 생선을 샀는데 거기에 냉동 보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상온에 놔둬보세요. 생선이 부패해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부패네? 그럼 부패 먹습니까? 아니요, 먹을 수 없는 거죠. 왜?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사항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성경은 안내서예요. 거울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 거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23,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뭐해서? 간음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얼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이 나와서 물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내 입에 불평이 결국 그 사람이 멸망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안내서와 같이 주의사항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와 같이 멸망당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잘 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년 이상. 높이 드세요. 1년 이상. 손 들어보세요. 1년 이상. 손 내리세요. 5년 이상 손 들어보세요. 5년 이상. 왜 몇 분 손 안 들어요?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는 거. 손 내리세요. 자, 그럼 적어도 1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경은 1독 이상을 하셨어야 맞는데. 그러면 1독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를 하고 캠프에 가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째로 하십니까? 교회를 째로 다니십니까? 멋으로 다니십니까? 모양입니까? 종교인입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질까? 왜 이렇게 자꾸 쓰러질까? 기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잘 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뭔가 풀리지 않고 꼬이는 일들이 있습니까?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새해 첫 시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명입니다. 어제는 2013년도 유스비전 첫 토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새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 만에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선 거예요. 와, 그 느보산에 올라서니까 저 앞에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헤렘이랑 같이 그 느보산에 올라서 헤렘아 저기가 여리고야 저곳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의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눈으로 보여요. 좋은 날씨는 정말 다 보입니다. 그곳에 지금 누가 올라섰느냐면 모세가 올라선 거예요. 몇 년 만에? 40년 만에. 2주면 갈 거리를 40년 만에 온 거예요, 드디어. 생각해 보세요. 2주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40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이제 이 산만 내려가면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는 게 보이거든요. 그 요단강을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설레이는 순간입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내가 바라는 곳에 이제 드디어 왔어요. 정말 힘겹게 온 거예요. 40년 만에 온 거예요. 모두가 흥분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 땅이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야. 보이지? 네, 보입니다. 내가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거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34장 4절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야, 너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했을 때에 모세의 반응, 헐, 대박 사건. 이게 모세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응답이 잘못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겹게 버티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라. 이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모세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것이죠. 드디어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네 거 아니야. 너는 얻을 수 없어.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놀라운 것은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조건 아멘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도자 모세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네, 그래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게 모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지도자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 정도로 친밀했던 그 모세. 그런 지도자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이게 주님께서 모세가 하신 말씀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모세는 순종하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후로 모세의 무덤조차 찾을 수 없게 하셨어요. 3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 땅 벳볼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의 무덤은 찾을 수도 없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무덤이라도 남겨주시지. 무덤도 없어요. 이스라엘 갔는데 그 느보산에 갔는데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그래서 모세 기념관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무덤조차 남기지 않고 떠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면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라는 찬양을 들려주고 싶어요.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사실은 제가 이 찬양 하면서 기타 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미처 지금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곡을 한번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좋지만은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오늘 모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가길 원한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시대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절대 순종. 여러분, 올 한 해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절대 순종. 절대 불순종이 아니고요. 절대 원망이 아니고요. 절대 순종.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잘 되려면 반드시 듣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죠.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되고 크게 번성하고 장수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일에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을 가치가 없어요. 왜 믿습니까? 약속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은 뭐하러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 하나님 믿어보라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약속하셨던 거 지키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약속한 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4절 말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들으세요.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One way.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생명의 삶을 수료하면서 종강고사를 봤는데 문제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1번 석가모니, 2번 공자, 3번 현빈, 4번 예수 그리스도, 5번 장용성. 당신을 구원으로 인도할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현빈 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제 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장용성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박근혜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김일성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예수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데, 이게 하나님께 정하신 법이라는데 우리 마음대로 바꿉니까? 바꿀 수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다른 방법에서 구원을 찾으라고 속이고 있어요. 야, 돈을 따라 살아봐. 부귀영화를 따라 살아봐. 야, 쾌락을 따라 살아봐. 그 길이 너에게 구원을 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면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사회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고 타락해지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누가 그런 연락이 왔는지, 또 잘 아는 연예인 한 명이 또 죽었대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인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경화를 가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결국은 거기에 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구원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뜻, 힘이 무엇입니까? 전 인격이죠. 사람의 모든 인격입니다. 그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 따로 행동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이 한 2만 명 계시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결혼하신 분들 맞나요? 안 해요? 어쩔 수 없었나요? 사랑하지 않는 결혼은 비극이죠. 돈 보고 결혼했다면 팔려간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앞으로 결혼한 애들, 우리 청년들 여기 2,000명이 앉아 있는데 영상 찍지 마. 우리 여기 2,000명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사랑이 없는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할 때 결혼하시길 바라요. 우리 자매들이요. 결혼 소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당신 없이 나는 죽어도 못 살아. 갖다 버리세요. 주님 없이 나는 죽어도 못 살아. 이런 사람과 결혼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말 당신이야. 나는 자매님을 너무나 사랑해.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 정도 돼야 결혼하는 것이지 그냥 좋아서 결혼하면 나중에 여러분 눈물 콧물 짜고 난리 날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들이요.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 줍니다.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가진 거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왜 문재인 자매와 결혼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돈 보고 결혼했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가문을 봤을까요? 그다지 내세로만 가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외모를 보고 결혼했을까요? 네. 제가 외모는 좀 보죠. 네. 여러분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고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길을 같이 가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뭐 이 길을 갈 것을 알았는데 말이에요. 평범한 삶도 아니잖아요. 없으면 굶어야 됩니다. 또 잘해도 잘했다라고 말을 듣기보다는 오해와 때로는 욕도 얻어먹어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전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인격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그럼 그런 남자가 때려 죽여야 돼요?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그런 여자하고 만나면 큰일 나요. 오로지 한 나는 그대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드립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데 마음을 들이지 않아요.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무엇인 분이시라고요?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화신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면 질투가 나죠. 그래, 막 옆에 갈 테니 괜히 꼬장 부리죠. 왜?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나만 봐주길 바란다는 거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예, 가수가, 아이돌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어요. 나만 바라봐. 태양이 불렀어? 태양이 치고 있어요. 빅뱅 팬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에 이르는 저주를 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대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보는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그대 품 안에가 아니라 사랑은 주님 품 안에. 이게 돼야 되잖아요. 사랑은 그대 품 안에는 차인표가 나와야 되나요? 사랑은 주님 품 안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외식하는 거였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연애했다. 이렇게 기록하여 있다. 이 백성은 입술은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만 그럴까요? 요즘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네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뜻을 다하고 있느냐, 온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다른 데 마음을 쓰도록 합니다.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와 목회자와 멀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가족과도 멀어지게 합니다. 마음을 빼앗은 결과이죠. 그렇게 멀어지게 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자꾸 교회 오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져요. 성경 읽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면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성도들과 만나는 것도 싫습니다. 헌금하는 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은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생각해보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부들은 처음에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처음 마음을 빼앗기니까 잃어버리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해 봅시다. 더 깊이 그 사랑에 빠져보자 이 말이에요. 2013년도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지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세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유혹에도 넘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찾아올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있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든 일어날 때든 언제 어디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가 명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내용으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16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니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와 같은 말씀을, 이 말씀 하나도 빼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마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 말씀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이고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거기에 가봤더니 내가 세우지 않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읍도 있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이미 갖고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어서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모든 게 다 준비되는 풀 옵션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네가 먹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껏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잖아요. 모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종만 하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준비된 것도 못 찾아 먹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보예요, 바보. 누구라고요? 바보예요. 다 줘도 못 먹나. 다 준비했는데 왜 그것도 못 찾아 먹냐 이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이 바보야. 올해는 좀 챙겨 먹어라. 찾아 먹어야죠. 왜 준비된 것도 못 찾아 먹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섬기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2013년도 새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저는 기대합니다. 2013년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2012년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 봅시다. 내 생애 최고의 해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막혔던 것이 다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한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013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모세처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정말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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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특별히 우리 옆에 지체의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지체가
손잡은 우리 형제자매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 여러분들이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해 우리를 위해서 큰일 행하셨습니다.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사랑해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 여러분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한다라 한번 고백해봅시다.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큰일 행하실 것입니다.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정성 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첫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추구하는 영혼 살리게 도와주시고 추구하는 교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우리 가슴으로 전심으로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주님 준비하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 큰일 행하셨습니다.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아멘. 우리 옆에 지체와 이렇게 한번 권만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더 깊이 사랑합시다. 또 한번 이렇게 권면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럴 때 부른 노래가 이런 노래죠. 빠져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좀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탕수육 사주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들의 정말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목회자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이 목회자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제일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2013년도는 정말 아주 날개를 피시고 막 다 아주 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2013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